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태초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양주 은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유한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연교회에서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왔는데요. 남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장봉도입니다. 장봉도라고 해서 영종도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더 들어가면 장봉도가 있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4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 되면서 전 온 가족이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형이 중학교에 가야 됐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인천으로 나와서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처음 저희 큰이모가 다녔던 교회가 인천 숭의교회입니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숭의교회에 출석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숭의교회에서 신앙생활하였고, 2003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이제 20살 되는 남자 형제들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중창단을 했습니다. 그때 남성 중창단을 제가 리더를 했었고, 그때 담당 전사님이 문화부 담당으로 오셨던 전사님이 박유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목사님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0살 때 목사님 이렇게 문화부 담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만나게 되었고, 제가 군 제대를 하고 2006년도에 교사를 했습니다. 중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중등학교 교목이 바로 박유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박유한 목사님과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제가 2008년부터 숭의교회에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긴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숭의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박유영 목사님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고 고민되고 너무 지칠 때마다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연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따뜻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잘 섬겨드릴 때 그 따뜻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은연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남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가을에 남교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남교교회는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동네 이름이 용대리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 지나가실 때 용대리라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황태 거기들이 많이 있는데 풍대리라고 합니다. 용대리인데 풍대리라 하는 이유가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풍대리라고도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12선녀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이 12선녀 마을이고 12선녀탕이 있는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그리고 옆마을에 저희 용대 1, 2고 1위에 가면은 백담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런 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곳인데 저희 지역이 절도 있고 또 12선녀탕이 있고 또 불교의 또 깊은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불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입니다. 제가 남교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요, 해외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산골 지역도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때마다 저 남교교회 또 용대 1, 2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많은 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교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한 사역이 저희 교회는 어떤 조직도 없고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없고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음에 오자마자 한 것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지만 그래도 새벽 계단을 쌓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집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일에도 성도님들과 10분 정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전도용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제가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노인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차량 운행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전등도 갈아드리고 좀 저희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마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핸드폰 들어보실까요? 핸드폰을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고 지금 살아가면서 핸드폰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30%, 저 같은 경우는요 15% 남았을 때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3% 남으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안전,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더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충전하십시오라는 그 알림이 울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배터리는 몇 프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배터리는 몇 프로입니까? 당신의 배터리는 몇 프로입니까? 네. 영적인 배터리,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는 몇 프로인지. 어떤 분들은 은혜 충만하여서 100%인 분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한 분들 100%. 어떤 분들은 조금 지쳐서 50%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30%,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3%,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 방전되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완전히 방전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배터리는 몇 프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요. 이런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를요 탈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영어로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탈진되어서 번아웃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연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탈 물질이 있어야 돼요. 탈 수 있는 그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탈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태울 수가 없는 불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탈진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태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은혜가 없고 메말라져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지고 소진되었을 때, 은혜가 없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번아웃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이냐?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증후군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 10시간 이상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의욕 상실과 여러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증후군이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저는 군 제대를 하고 2008년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 또 제가 숭의교회가 모교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파트타임이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만 나오면 됩니다. 평소에는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나와서 사역하면 되는데 저는 평일에도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혼자 나오지 않고 또 청년들 찬양 운행에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이면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박예원 목사님께서 정말 증인이십니다. 목사님과 저랑 정말 열심히 찬양을 감당했고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키시는 일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청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도 청년들과 매주일 또 토요일마다 캠퍼스 전도 가고 또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또 새신자 초청 예배, 청년 예배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피해가고 싶고 잠을 10시간 자도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잠을 자도 여전히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지럼증이 생겨서 다만 갑자기 핑 돌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이 번아웃 증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져 갑니다. 30%일 때 채우고 15%일 때 다시 충전해서 50%, 60%, 100%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배터리를 채우지 않고 계속 고갈되어지고 소모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방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제가 완전히 고갈되어지고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감당하고 누구를 케어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고 앞으로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 28절에서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단어의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수고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고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 일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바쁘십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침에 밥도 차려야 되고 새벽기도 하시고 밥 준비하시고 농사일도 하시고 또 출근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되셔서도 여러분 손주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가서서 며칠씩 돌봐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또 학업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맡겨진 그 하루의 일과들이 너무도 많고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각자의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는 것,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동호회도 가고 모임도 찾아가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전히 수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원해서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지라도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런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육적인 에너지가
날마다 소진되어지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떨어져 있는 고갈되어져 가는 그 에너지를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대신 져주시고 어떻게 쉬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저도 육아를 해보니까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6살, 2살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도 해야 되지만 육아, 가정 사역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또 입히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집안도 좀 돌아보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아십니까? 이 멍에는 소나 말이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그 소나 말의 그 어깨에 등에 이렇게 질게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그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소나 말에게 2인 1조로 지게 합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그 멍에를 지고 함께 2인 1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밭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인 1조로 밭을 갈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미소가 밭을 가려면 새끼소가 옆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미소가 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무거운 그 쟁기질을 갈 때에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소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어미소 옆에서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그 모든 일들을 그 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혼자 지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맡고 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예수님 따라서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은 가볍다라고 28절과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여러분 맡기다라는 뜻은요, 캐스팅, 영어로 캐스팅이라 해서 던지다는 뜻입니다. 낚시에서도 던질 때, 찌를 던질 때 캐스팅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어 맡길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염려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 던집니다 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도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든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사역을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 되어서 탈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청년들과 함께 매년 여름마다 거짓순례를 갔습니다. 2011년 그 여름에도 거짓순례를 갔는데 거짓순례가 말 그대로 거짓처럼 아무 돈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농촌 지역에 가서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마을에 가서 잠 자면서 그렇게 2박 3일씩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시골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20장, 신약성경을 20장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낭독해서 읽으세요라고 그 권면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 거주스를 마치고 교회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날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읽긴 했지만 읽다가 멈추고 사복음서 앞에 부분 열심히 읽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도 열심히 읽다가 또 멈추고 그랬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당시만큼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읽긴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 기적들은 다 믿어지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들이 제 마음 가운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특별히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 포로기 시대 에스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가운데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태초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정도였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사역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보고 싶어졌고 저 안에 갇혀있던 제가 청년들이 오면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먼저 관심 갖게 되었고 무슨 고민들도 이야기 들어주고 또 그 이후의 사역이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방전되었던 제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서 30%, 50%, 100% 충전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고갈되어지고 소진되어져서 방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고 잘 쉬면 되지만 영적인 배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교교에 와서 새벽마다 혼자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회 이후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0장씩 때로는 5장씩, 7장씩, 10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먼저는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할 때 입술로 읽게 되고요. 또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이 또 귀로 들리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신을 통하여 영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적인 그 에너지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고 또 언제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잘 나오고 계시고 또 수요 기도회 모든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에너지가 충전받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눈 뜨자마자 주님 찬양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또 죄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넘어지기 싫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또 알고 짓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소생되어지고 충전받는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고갈되어서 은혜 없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30%, 50%, 100% 뿐만 아니라 완전 흘러넘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 충전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